요한복음 18장 이제 끝부분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시는 거,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이제는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잡히시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시고 이제는 이제 빌라도 앞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붙잡히신 것이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율법대로 만약에 예수님을 처단한다면 그들은 이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아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각인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그럼 더불어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참 지독하구나, 굉장히 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자의 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좀 찾아봤던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를 못하였던 것이고, 그들은 로마를 통하여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와 힘의 논리로 잡히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3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섭니다. 이제는 빌라도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빌라도의 감신사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민중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거기에는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느 때죠? 절기로는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게 되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지금,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예수님이 선동하여서 로마를 투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했을 때도 빌라도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은 그 나라가 없지만은 미래에는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내 나라, 이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나라는 존재하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하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주변 국가의 어떤 민족의 어떤 왕,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뒤에 보면은 사실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아니면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아니하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가요?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61장에 이사야 61장에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떤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나라가 아니라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우리가 물론 이 보여지는 이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창조하신 거냐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으로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냐?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그려진 파라다이스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라바를 통해서 이룰 이스라엘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제가 이거는 이제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힘의 논리 아니면 어떤 권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정말 작은 자가 되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물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한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네,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을 딱 찍어 관통해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결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나타나는 것으로 뭔가 이루려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의 왕, 물론 자기들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육신으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반 이 유대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진정한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나라가 아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다만 뭐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끌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계속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왕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증거자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끝에 보게 되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왕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왕과 진리에 속한 자,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진리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와 다른 거죠. 세상은 힘의 논리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운영하심을 따라감이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예요. 주의 음성을 들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은 뭐에 사실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느끼는 거에 더 집중되어 있고 아는 것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것에는 굉장히 미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네, 구원을 하시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이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가는 모든 여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심판은 어떠한 결과물에 대한 징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얘기가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이냐면 뒤에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벌써도 오늘이에요.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면 뭔가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아파야지만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심판을 받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게 돼. 어둠 가운데, 즉 죽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럼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가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 자, 우리는 이 독생자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예요. 예수. 근데 이제는 오늘 이제 이제 뒤에 좀 나오겠지만 바라바 앞에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하죠. 특별한 이름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너무나도 흔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내 앞집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두 명 나와요. 물론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수아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또 있습니다.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예,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표기만 다를 뿐이지 그 이름은 다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예요, 예수. 신약에서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처럼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만 봐도 벌써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이고. 근데 또 마리아가 구약의 이름은 뭐예요?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 그건 이제는 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바라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믿어야지, 그 이름을 믿어야지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뭐 경험이나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는 것,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비로소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비로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뭐예요?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성격이 활달하고 정말 리더십 있고 뭔가 호탕한 사람만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막. 근데 또 소심한 사람은 또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서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소심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오직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8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이게 빌라도가 정말 이거 한번 볼게요. 예,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에 반응하여서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했을 뿐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맞춰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편의, 유익을 따라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대답해 준 것뿐이고 그 다음에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빛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빌라도가 볼 때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빌라도의 권한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지만은 이제 자기의 안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뭐가 일어날까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그 앞에 있는 빌라도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빌라도는 지금 그 지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한테도 당연히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4절 여기는 이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다시 요한복음 18장 3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빌라도는 진리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기보다는 밀란 없이 어떤 정치적인 평화를 원했던 거죠. 이제는 잘 협상을 해가지고 아무런 소동이 없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선동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런 밀란 소동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은 힘의 논리로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반대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빌라도와 이제는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조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논리로 어떤 구조로 움직이냐 이거죠. 힘의 논리로 힘의 구조를 가지고 작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리를 아는 것에 작동이 되는 건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죠. 당연히 진리를 아는 것에 우리가 작동이 되죠.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아는 것에 있지 뭐 어떻게 세상처럼 어떻게 힘의 논리로 우리가 작동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은 힘의 논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운영되는 어떤 다수결의 어떤 원리, 아니면 힘의 원리,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져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서 더 좋고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옳은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 내가 닥치더라도 분별하여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자의 수준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전 2장 4절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이 따로 있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에는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부인되는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자기 위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항상 살필 수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또는 자기에게 위로.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뭔가 헌신하고 뭔가 섬기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그 속임에서 허우적거리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죠.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항상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음을 통하여 계속 나아가는 나의 육신을 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자, 오늘 문제의 이름이 나오죠. 바라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자, 지금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풀어주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39절 잠깐 볼게요. 39절부터 다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좀 올려주세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알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문을 보거나 다른 그러니까 공동 번역 또는 새 번역 성경이 있어요. 또 영어 번역서에도 예수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바라바요. 자, 근데 이 바라바가 나오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론 이 레스테스는 강도, 도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도 쓰고 있냐면은 열심당원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열심당. 특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굉장한 열심을 가진 이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자 같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영웅 같은 자들이에요. 영웅이고 민족주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굉장히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영웅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찾지는 마세요.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유명한 죄수라고 나와요. 이 바라바를 가지고 유명한 죄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뭐 산적이 얼마나 크게 한탕을
뭐 강도짓을 해서 유명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가 힌트냐면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와 지금 투쟁하다가 잡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바라바를 지금 풀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바라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라바 앞에 이름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한 이름. 그렇지만 이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지금 물론 한글 성경에는 지금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왜 이 바라바가 왜 여기서 등장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로마겠죠.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 바라바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었고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진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다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능력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파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좀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의 것이 떠나가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 것인데 나타나는 것으로만 반응하니까 또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멀리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의 삶을 살아가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바라바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바라바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어쩌면 이 예수 바라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엄청나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가정적인 거나 아니면 외적인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또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에 걸리냐면
계속해서 그 표면적인 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왜 우리가 성경에 처음 창조를 할 때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을 때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결핍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한 아픈 거,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바라바를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두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일이 뭐 능력을 나타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듣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였어요. 즉 들은 것이었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으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을 소유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듣길 원하고 보길 원하고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운행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